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상 8장이 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 시온의 섬에 올라오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들었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또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또 누가 그것을 운반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언약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솔로몬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메어 올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 모든 지파 우두머리인 족장들. 그 이스라엘 장로와 이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성전 봉헌식에 이렇게 소집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중앙 성전임을 만천하에 공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이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런 의미도 물론 담겨져 있겠죠. 이 언약궤는 원래 기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이거든요. 그때 다윗은 언약궤를 메고 오는 행렬 앞에서 막 춤을 추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본 바가 있죠. 사무엘하 6장에서. 근데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언약궤는 예루살렘의 성막에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서 언약궤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는데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또 언약궤, 또 증거궤,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여요. 근데 이 언약궤라는 이름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런 데서 주로 사용되었던 명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 언약궤를 올리기 위해서 모일 때를 가리키죠. 에다님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명칭이죠. 일곱째 달을 말하는 거예요. 즉 에다님이라는 것은 가나안 원력의 명칭이거든요. 첫째 달은 아비월, 둘째 달은 시부, 일곱째 달은 에다님, 여덟째 달은 불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 일곱째 달 절기는 장막절을 가리킵니다. 현재로는 9월, 10월경. 조금 다 차이가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장막절을 택했을까? 바로 이때 거룩한 절기로 백성들이 몰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때가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새해가 봄에 시작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은 가을에 새해가 시작되고
그때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다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 때 봄의 새해를 시작하는 원력 체계를 받아들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뭐 농사 뭐 이런 데 다 저희 관계가 있으니까. 따라서 봄에 시작되는 원력 체계를 반영하고 있는 이 열왕기서는 요시야 왕 이후에 저술되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은 8월에 준공되었는데 봉헌식은 7월에 거행되었다는 거죠. 날짜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추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7월에 봉헌식이 거행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다시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자, 그때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대표 장로들이 다 모이고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언약궤를 메고 새로 건축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 장관이었겠죠. 그리고 이 성막 안에 있던 거룩한 성물들 레위인들이 다 메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회중들이 많은 양과 소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잊을 수 없는 날이 되겠죠. 마치 건국 이래 버금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는 그들의 꿈이 성취되는 그런 날이죠. 여기 온 이스라엘이 함께 동참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각자의 신분, 각자의 역할 이건 다 다르지만 그들은 이 일을 이 성전을 만드는 일을 그들 공동체의 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기를 갈망하면서 제사드리기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성도,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또한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삶의 모습이 다 다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서로의 역할이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일에는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진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그쳐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섬기는 공동체로 모여야 될 줄로 압니다. 신앙은요, 홀로 서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관계는 하나님의 1대1로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이 홀로 믿음의 그 뜨거운 열기라는 것이 그 오래가기 어려워요. 그러나 함께 믿음은 오래가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서로 도와야 한다는 거죠. 다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기뻐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각자가 맡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볼게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들었으니 참 이때 얼마나 떨렸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수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이거 그림으로 한번 보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 있는 그림이나 또 웹사이트에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에 남아야 돼요. 6절을 보면 지성소를 그 처소라고 표현했죠.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소로 번역되기도 하고. 이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그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지성소에만 계셔야 될 의무는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신다고 에스겔서 10장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제사장들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메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그룹은 우리가 배웠죠. 성전을 지을 때 감람나무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시편 18편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찬양이죠. 그러니까 이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와 자유로운 이동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성전이라는 건물에 안주하지 않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날개에 달린 그룹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걸 떠올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벽이나 문이나 물두멍 받치는 수레까지 그룹 모양을 새겨놓았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8절에 보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옮길 때는 두 개의 채를 사용했다 그랬어요.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한 후에도 그 채를 궤와 함께 두었다. 그리고 그 채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소에 있더라도 언제든지 메고 옮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9절 보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원래 언약궤에는 두 돌판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그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었을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도 있죠. 출애굽기 16장 33절부터 나오죠. 히브리서 9장 4절에도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10계명 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성전에 안치한 언약궤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즉 만나 항아리와 아론 지팡이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뭡니까?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의 지도적 위치를 보장해주는 그런 성물이에요. 굉장히 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었고 다른 계열의 제사장들은 지파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론 지팡이를 제거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죠. 혹은 광야 시대와 사사 시대를 거치는 동안 수없이 이동하고 여러 순환을 겪으면서 이 10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만 남고 아론의 지팡이나 만나항아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했겠죠. 어쨌든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에 대한 설명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룹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 돌판은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거잖아요. 이 언약이 없으면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성령을 받고 어쩌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돌판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주신 것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의무가 있음을 그런 의미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지면 끝장이라 그랬죠.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은 자기 새 백성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바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생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간이나 장소를 임의대로 구분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런 삶의 기초와 뼈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교회 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일 수는 없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서 나오는 삶의 원리를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움직이며 말씀을 실천함으로 신앙을 키워나가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궤를 떠올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십계명을 떠올립니다. 지키는 한 주간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매일매일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삶의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